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루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늘 거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늘 먹으며 진실로 저희는 복되고 이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축복이 늘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이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이 없는가, 그의 삶은 매우 달라집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따른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이 사건은 교회의 기초가 닦여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따라가니 나도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 최초의 고백, 매우 주관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고백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세우는 고백이죠. 자, 객관적인 것, 그것보다 또 사실은 이 주관적인 것이 더 강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천국의 기초가 되었던 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우리의 많은 생각과 우리의 많은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에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류를 타지 않는 고백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럽니다. 이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고백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는가? 자, 이 전환이 없다면, 진정한 이 고백의 자리가 없었다면 그의 신앙은 무언가 애매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 이런 신앙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봤는데, 남들이 사랑하니 나도 사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세상의 평가보다도 세상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신앙 고백. 고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적인 증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내증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이 고백은 혈육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의 내증으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령께서 주신 내증으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의지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내증이 성령께서 주신 내증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것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권세입니다. 이 고백은 확증입니다. 고백을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있습니다.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이 고백한다는 건데 무엇을 고백한다는 걸까요?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 하는 고백. 이건 형식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고백인데 마음으로 믿은 자들 안에 성령의 부인할 수 없는 내증으로 부인할 수 없는 내 삶의 변화로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반드시 입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그가 곧 교회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분위기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이 고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고백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음부의 권세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그러나 너는 반석이 되어라. 이 믿음은 어떤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가면 그는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 유혹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든지 뭔가 큰 자리에 있게 될 때 자신의 뭐 위신이라는 것,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 자신의 공적,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쫓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될 때 갈대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백,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라. 사람이 흔들리면 추해지죠. 추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 이 고백은 인간적인 깨달음,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다. 자,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결코 사단의 것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이 흔들릴 때 우린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말씀의 결론은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 이것은 베드로의 모든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점을 찍는 활용 점점. 점을 찍었더니 날아가더라. 이 점을 찍어야 그 어떤 사단 권세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날게 됩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천국 열쇠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죠. 천국 열쇠는 믿는 자,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엄청난 겁니다. 열쇠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인 겁니다. 천국의 열쇠. 열쇠는 뭐죠? 잠글 수도 있죠. 또 열 수도 있는 거죠. 천국이 열고 닫는 권세.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그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열쇠는 영적 양식의 열쇠이기도 하죠. 곡간을.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영적 양식의 가장 큰 곡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가장 큰 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엄청난 그렇게 넣어놓고 딱 이렇게 잠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딱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먹일 창고의 열쇠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영적 기근의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뤘습니다. 사랑을 해도 사랑이 다 식었고, 마치 요셉의 시대처럼, 그 극심한 가뭄의 시대처럼. 근데 요셉은 열쇠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양식 창고의 문을 열어서 세상 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 굶주린 자들에게 너가 그 문을 열어서 양식을 나눠주라. 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의 깊이 연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주님의 이 모든 영적인 생명의 신비가 우리를 통해서 열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열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서서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 이 믿음과 확신, 풍랑이라도 흔들리지 않은 이 고백.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백을 오늘 점검하고 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도 이 아름답고 이 위대한 이 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고백은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과 어떤 의식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그 내증과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변화들, 오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고백했나이다. 주님, 우리도 진실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진실로 하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실로 이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시로 지금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